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자 가장 하기 힘든 행동이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행위이자 항상 옳은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간직하게 되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을 치유하는 행위가 바로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을 때에 피해자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자일수록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사랑을 잊고 큰 용서함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당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허물과 과실을 이제 면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과거의 그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이나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 사랑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시대에 이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갔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들이 만나서 그 죄를 우리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 함께 애굽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그 나머지 형들의 어떤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그 불안감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그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즉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함의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그것보다는 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내게 좋든 나쁘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0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즉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50장 15절로 해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 역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복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참다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복할 힘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형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번번이 하나님의 섭리를 들먹거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니 형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나를 해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에게 대해서 해코지하고
악한 일을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절망, 분노,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나 끊임없는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지혜를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듣는다고 해서 용서를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성령이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는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피해 복수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우리가 정말 내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 원수,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정말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를 하시지만 아무나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그 35절에 있는 그 소위 우리가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빚의 탕감을 받은 자, 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를 얼마나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말하기를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라멕을 상하게 하는 자는 77배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23절 이하에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만 달란트 빚에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에게 지은 작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에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1년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주전 4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낸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예요. 그런데 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낸 세금의 총액의 20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기를 그 사람의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50만 분의 1의 빚의 양, 그 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한다라고 하는 그 빚이라고 하는 아람어와 또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죄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빚의 양을 대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의 양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내키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삶을 우리는 당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바뀐 정권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은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고해서 누구에게 용서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꽁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에 흙을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진 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작은 잘못,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당위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에게 어떤 과오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될 때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 있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저마다 처지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도 서로 형제로서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빚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이 사회가 지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나 또는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오를 범하면 그 과오를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통합되어질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자기의 신념 속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걔가 한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아버지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과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책임의식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되어져야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 몇 푼에 살기마저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매우 요긴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싫을 때는 아주 내가 너를 언제 봤느냐와 같은 그런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상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어려워졌을 때 그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어떤 대형 교회가 있으면 그 대형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이 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물론 그 대형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피해도 보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익도 보지만 피해도 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볼 때는 해하고 피해를 볼 때는 언제 받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모습은 책임의식을 갖는,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함께 보듬어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약한 것이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그런 사회는 와해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와해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가 어떤 잘못을 행하면 그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은 일에 대한 책임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가 범한 일에 대한 책임을 공감해 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용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